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루하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정말 5일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요. 화요일은 아시다시피 문맥과 맥락을 따르지 않은 성경 해석과 잘못된 통념들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데 저희가 과연 어떤 본문을 가지고 화요특강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요, 연말 연시가 되면 자주 좀 사용되고 인용되는 말씀, 그리고 아무 씨알데기 없는 미신적인 행위인 말씀 카드 뽑기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 그 말씀을 토대로 바른 적용과 해석을 통해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해당 본문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접해본 말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짓거리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구영신 예배라는 명칭도 잘못됐고 또 이 말씀 카드에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 행위들은 다 미신적인 행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금해야 된다라고 아마도 2년 전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특강을 올리잖아요. 자, 그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주어진 말씀도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특히나 이렇게 혼탁한 시절과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적과의 싸움에 어떤 돌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대적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안성맞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누구?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의 원거주민들 이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 시점에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함 등이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사실은 정말로 이에 대한 적용도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현실과 상황들에 대입하고 여러 정말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새해를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일단 당연히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대목만 보면 그렇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힘을 주지 않습니까? 싸우다 지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각성제와 같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당연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가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할 이유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 대해서다. 그 거민들에 대해서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 대해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는 거민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식으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이 부분의 말씀의 정확한 적용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바르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한 대상이 가나안 땅의 적들이었을까요? 그런데 1장의 내용 어디에도 가나안 땅의 적들, 즉 이제 현실 앞에 다가오는 대적들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의 거민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드세고 무시무시한 무기로 무장했다 해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늘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특강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고 예전에도 제가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시리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볼 때는요 절대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갖다가 외워서 인용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맥락을 고려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도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미 제가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은 눈앞의 현실의 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절의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다음에 자세히 살피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나안의 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무기를 준비했는가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핵심 중의 핵심이고 잊지 말아야 될 최우선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코가 막 막혀요. 죄송합니다. 밖에서 또 담배가 피는지 담배 냄새가 들어와요.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한마디로 진짜 큰 적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헛되게 여기는 그 상황들과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복잡한 세상살이를 살아나가면서 이제 정말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2024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적들과 싸워야 할까? 디지털 혁명, CBDC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위협, 초융합, 초연결시대, AI 시대, 여러가지 각종 플랫폼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들, 총체적인 정말 안보 위기, 부동산 폭망에 따른 경제 위기,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가지 악재들을 앞둔 상황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다하려고 적용하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새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은 굳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냥 파이팅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맥락상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전혀 안 해주시고 상관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더더욱 다만 눈앞에 닥치게 될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라. 그러면 절대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거민들에 대해서 병력이 부족하고 그들이 힘이 부족하고 무기 체계가 다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너 자신이고
눈앞에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서 담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강조점입니까?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갈 때 또 왕국 시대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왕정 국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누리고 통일왕국 2대 왕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여러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어디 가든지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지요, 여러분? 만일 이 말씀도 그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종용을 해버리면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의 대적들을 향해서고 여기서는 당연히 솔로몬의 정적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 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한테 다윗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바뀔 때 보면 꼭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특히나 왕이 든든한 어떤 세력들을 등에 업지 못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정적들이 드러나죠. 누구는 멀리해라, 누구는 속청해라,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고 누구를 찾아가라, 어떻게 진압을 해라,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해주죠. 역시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이 다윗이 후계자 솔로몬에게 남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무기도 변변하게 없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병법을 가르치고 무기 체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이 항상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그것을 좀 해결해보고자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문지르듯이 하나님을 소환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싹싹 비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는 거의 뭐 하지도 않아요.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서야 그냥 놀래가지고 주여 3창 4창 5창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행위를 하면서 이 말씀에 있어서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만 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눈에 보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 제발 지켜. 입술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 이런저런 방도를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탈출구를 찾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항상 외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문제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부족, 불순종, 의심.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편을 노래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 그랬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따라서 우리가 대적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을 그냥 자신의 현실에 대입해서 얼렁뚱땅 위로만 받고 정신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꼭 연말 연시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파이팅하는 그런 개념으로 삼지 말고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창념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급변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 위협받을 때 무슨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성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만 부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을 이 현월TV가 돕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와왔고 앞으로도 돕겠습니다. 이 현월TV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플랫폼으로 2024년 더 발돋움하고 쉽진 않지만 참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또 중반기 정도의 아내가 복직하면 이제 또 독박육아입니다. 저는 그래도 해야죠. 쪽에서 이제는 뭐 애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하나는 케어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시신은 어느 정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후년에 이제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또 이제 열심히 집에서 케어해야 돼요. 그 반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에 열심을 내는 한 해로 저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임박한 환난이 다가올 때 땅굴 파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파십시오. 그리하면 땅굴이 생기든 피난처가 생기든 내가 감당할 힘을 얻게 되든 조력자를 넣든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어서 살면 됩니다. 2024년 새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2023년 마지막 화요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고요. 내년도 1월 2일이죠. 1월 2일 화요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